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17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복음의 20장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일회용 행주 걸레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쉽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참 귀하죠. 요즘은 행주, 걸레도 일회용이 있어서 빨아 쓰는 것에 대한 귀찮음을 또 느낄 만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일회용을 쓰지 말아보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다짐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유익한 시간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7장에 있는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장에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아말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달 15일이 지난 거의 한 3달이 지나가는 그때쯤에 이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게 된 원인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보다는 남쪽 아래로 길게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빠른 길로 가면은 블레셋이 있는데 그들과 싸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싸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빠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다시 말하면 싸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피하려고 아래로 먼 길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2달 반 정도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온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자들을 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2달 반 정도 지나고 3달 정도 되니까 이제 그 행군, 그 광야의 행군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좀 힘들어서 뒤로 처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왔었던 이 아말렉의 모습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그런 한 장면들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 호랑이, 상당히 사나운 맹수들이죠. 그들이 이제 사냥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 아주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고, 소, 이렇게 다 연약한 동물들이긴 한데,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맹수들이 그들을 어떻게 사냥하는가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타켓이 있습니다. 그 타켓은 누구인가?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슴이나 소, 이런 동물들이죠. 무리 지어 있는 그 무리 중에 있는 것들은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중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타켓이 돼서 그들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말렉이 꼭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오에서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뒤로 처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왔다, 쳐왔다,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과연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사단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사단은 때로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신앙생활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여지없이 사단 마귀가 다가가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도, 또 그리고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에 좀 뒤로 처져 있는 분들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자꾸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앙생활에 뒤처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가 충분히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 자신도 더 힘을 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뒤처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관심하고 돌보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아서 이 믿음의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이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좀 힘을 우리가 좀 더 내어서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봉사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단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도록 그것을 자극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의 시험거리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문제를 자극하면서 그것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명예와 권세에 약한 사람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나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오고 믿음의 대우에서 이탈되어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늘 가까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베드로가 언제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중에서 참 특별한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라는 멀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는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용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도 멀찍이였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맥락과 같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필요를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고 그때부터 뒷걸음을 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결국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게 됐고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바짝 붙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이 3가지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뒤처져 있어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나붙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훈련도 잘 됐고 전쟁을 즐겼던 전사들로 구성된 그런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2달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남쪽으로 먼 길을 돌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 굽는 것,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해보았지만 전쟁이라고 하고서는 한 번도 훈련도 받지 않고 또 전쟁에 대비한 그런 무기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걸어오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 중에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과 싸우고, 또 높은 곳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앞으로 막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밀리는 그런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일선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들은 없고 그저 주저앉아만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는 것보다는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 목숨을 담보하면서라도 그 싸움의 현장에 나아갔었던 이 모습은 우리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좋은 교훈들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난관을 앞에 맞이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위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움에 능한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앞붙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닥친 난관들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어떤 위험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힘써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을 든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뒤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거기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은 무엇이 유익한가? 모세처럼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지 못할 때에 서로를 보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같이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모이면 2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보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같이 응원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기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힘있게 되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40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는 우리 사순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로의 시간들 참으로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대오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뒤처져 있는 이들을 향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주변에 그 믿음의 대우에서 뒤처져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살피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자신과 그렇게 뒤처져 있는 이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믿음의 대우의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때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불어 같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40일 이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기경되는 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